할렐루야.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9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피곤하다는 생각에 매몰당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큰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40이 다 돼요. 39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에 속한 자로 살아가다 보니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많은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닌 정확히 사랑하는 자를 웃게 만드는 것, 누군가가 아닌 사랑하는 자와 행복을 나누는 것, 삶을 함께 지어가는 것들은 저에게 큰 행복과 감사를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가정에 속하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들은 매일 밤 꾸는 꿈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이 아닌 실제가 되어서 저는 매일 또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하다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에 관계되어 있거나 사람이 어떤 단체에 들어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아내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관계되어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단체에 들어가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누구와 관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단체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나눌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5장에서 언급했던 음행 문제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진 자에게 모든 일에 자유롭지만 이것은 방종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빙자한 그 방종은 오히려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음행 사건은 참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자신을 죄에 얽매이는 행위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신자의 몸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음식과 배의 관계 이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이끌려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신자의 몸은 부활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신자의 몸과 그리스도는 음식과 배처럼 다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 신자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배의 식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몸의 성욕을 위해서, 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그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들인 것은 뺄 수 있지만 물이 든 것을 빼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 물 들인 것은 참 빼기가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도 한번 물에 들면 그렇게 관계를 끊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들인 물은 얼마나 더 빼기가 힘들까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고 또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가 무엇을 새기며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만족을 두고 육체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오해한 채 우리 육체의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며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오히려 즐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변화된 우리가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방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대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죽음과 생명이 각각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그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육신의 정욕이 아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카토콜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따라 살기 전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경험하려면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입술로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몸에 새겨져 있는 그 음란함처럼 우리의 생활 습관, 삶의 태도에 새겨진 우리의 정욕을 위한 그 모든 태도들을 우리 다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몸은 부활할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육체와 마음에
무엇을 새기며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눈가림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음행은 배를 채우기 위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과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방과 한 몸이 되게 하며 우리 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제임을 강조하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과 연합한 자입니다.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는 몸과 하나임을 말하듯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음행한 자와 한 몸이 되는 행동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 음행은 그 음행한 자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과 연합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 우리 자신을 그 사랑하는 것에 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돈, 명예, 권력, 건강, 평안, 자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신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시는 이, 명예를 주시는 이,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는 이, 그 이분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를 바라보는 것은 주신 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 주어진 것과 연합하여 그것의 메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를 죽음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번역하는데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 향기는 없고 우리 욕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썩을 것을 저장하고 사는 그 썩을 냄새만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예수님과 한몸된 사람이다. 나의 선택들은 주님의 선택과 같고 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같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일하는 것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음행한 자와 한 몸이 되듯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욕심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요 썩을 것을 위한 수고뿐이기 때문에 썩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맙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수고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수고로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의 그 헌신의 삶이 되도록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가지려 하고 더 탐하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주신 이를 바라보고 주신 이가 나눠주라 하시는 곳마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냅시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머리를 만지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알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그 길을 걸어본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코로나로 너무 힘든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나면 모두가 힘들다 하는 말이 우선적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는 그저 살아가기만 바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힘든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도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밥 조지라는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아시고 한몸된 능력으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죄악을 선택하며 눈치 보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신실한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또 우리의 삶은 나의 것, 우리의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누군가가 이미 값을 지불하고 산 몸이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이미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의 것으로 여기시고 살아가고 계셨겠지만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소유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세상 노래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우리는 가사를 바꾸어 불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 몸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사신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서 예배하시면서 쌍욕하시는 분 안 계시죠? 성전에서 예배하시면서 서로 몸이 좀 부딪혔다고 눈을 부라리며 위아래로 뜨시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내시는 분 안 계시죠?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뜻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왜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든 선은 선 대로, 악은 악대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감정에만 이끌려 고백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사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내 생명이시요 나의 힘이시고 오직 나의 기쁨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의 수고를 사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 우리 가족들로부터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이 언어를 바꿉시다. 우리의 바꿔지지 않는 이 성품과 기절을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그 욕심을 버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지 못한 이전의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썩을 것을 모아 쌓는 그 냄새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자부심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